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먹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이 구절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입이 쫙 벌어지면서 웃음이 왔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신앙의 묘미라고 할 거예요. 능력의 삶이 어떤 것인가? 잘 쉬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능력이고 다 능력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목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쉬십니까? 잘 쉬어야 돼요. 저는 어디 가든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안에 코 건다? 이거 좀 너무 과장인가? 아무튼 잘 자요. 그런데 잘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못 자요. 마음도 잘 쉬어야 돼요. 일체만이 아니라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요즘에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안식에 대해서,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먼저 흐릅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할 때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거든요. 여기에 먼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자 지금 상황이 어때? 괜찮아? 좀 돈도 좀 생기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가 좀 이루어지네. 이거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먼저 누리고 그 평안과 안식을 통하여 밖에까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쉬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뭐든지 불안하고 두렵고 되는 일도 안 되고요. 그래요. 사역을 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디 갈 때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평안하게 해야 되고 내 영혼도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 가운데 있는 것. 태풍이 불잖아요. 그 안의 중심은 평안하다고 그래요. 늘 그걸 유지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정신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게 능력이에요. 왜 그럽니까? 안식이 있거든요. 주님이 통치하는 것, 주님이 역사하는 것, 주님께서 불안과 좌절 이거 다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참 아무 때나 그냥 푹 자요. 마음도 평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마음이 평안함이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시편 32편에 9절 10절. 시편 32편에 9절 10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읽어볼까요? 32편 9절 10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평안함이 없다. 내 영혼이 내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 흐름에 가만히 살다 보면 지치고 허덕거리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네 이것도 힘드네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어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만.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잖아요. 말씀 속에 그 복음이죠. 관계를 놓쳐버리잖아요. 금방 불안이 와요. 안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길 것은 맡기고 안식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 아멘.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틈을 이렇게 노립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초조 깨지기를 원해요. 안식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도록 내 영혼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세요. 9절 다시 보면 안식을 두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냥 내가 뭐 나만 좀 마음이 그러네 이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사단이 틈타요. 여호와야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고통이 있었어요. 안식이 아니라 고통이 있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다. 물론 이제 나이 들다 보면 뭐 이런저런 자연적인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몸도 안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안식,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내 영혼의 안식일 예배를 출 예배를 잘 드리고요. 늘 하나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차운행 내가 깜빡해서 시간 착각해서 약간 늦게 갔지만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비유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오늘도 내가 머리 감고 목욕을 다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안식이 금방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평안함이 중요합니다. 어떤 걸 막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를 어떻게 해야만 복을 받고. 행위로 한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와 달라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은혜적인 삶이라고 것은 그 내면에 율법적인 삶과 뭐가 다르냐면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막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안식이 없어요. 공허합니다. 이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 하고 주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내가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임직을 받고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주님은 왕이시고 주인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막 어떻게 신경 쓰고 막 남들보다 막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즉 내 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연합합니다. 네 안에 계신 말씀과 내가 하나 됩니다.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해 주세요 하고 그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환영하고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지 못하게 평안한 가운데 말씀하세요.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계시를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또 어떤 뭔가를 하도록 순종할 만한 어떤 글을 또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봉사하고 즉 찬양하고 설교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은혜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거기는 놀라운 파워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이 이루어지면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악한 영은 안식을 깨뜨리도록 하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고통, 눌림을 통하여 우리 마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죠. 이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보존하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 안식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잔잔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 안에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셔요.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물이 이렇게 쭉 흐른다고 했죠. 물은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릎에 차고 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게 차고. 그러면은 그 물이 흐르는 것보다 과실이 맺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방에서 막 저물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불안해하셔요. 마치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 영혼도 초조하고 그래. 너 네가 한다고 그러냐? 너 전라도 말로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반복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자녀와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데요. 내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 어떤 흐름도 없이 그냥 뭔가 하는데 마음 자체가 먼저 불안해. 이게 내 영이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고 성령이 불안해하는 건데 지금 안식이 없어. 그러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되는 것은 없는데 바울처럼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내 내면에 안식이, 쉼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쉼이에요. 육체는 그냥 잠잠히 쉬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은 주의 보혈로 씻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막 고집 피우지 마세요. 뭘 해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안 되고 교회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목사든 누구든 다 지키는 거. 아 불안해. 주님이 불안해요. 그게 주님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영도 그래요. 영도 내 속에 영이 막 캄캄해져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그래서 늘 안식 가운데 두 가지가 내가 지금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쉬고 있는가?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쉼을 쉬고 있으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 아 달콤해요. 감사돼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매를 맞고 있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또 새충을 풀물 속에 빠진다고 해도 뭐 주님께서 보호를 해줄 것이다.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뭐 안 그래도 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안식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사자구스에 빠진다 할지라도 배신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영이 안식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죽이면 죽여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요 불안과 좌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럽니다. 큰 광풍이 불었어요. 마가복음 5장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7절에 쭉 보면 마가복음 4장이구나.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고 막 홀가분들 떨립니다. 홀갑을 뭐라고 하죠? 호들갑 다 알아요. 호들갑 맞아요. 호들갑 아 그렇구나. 호들갑이구나. 홀 하나는 맞았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주의 권세로 충만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권세를 선포할 때 안식이 이루어져 버려요. 먼저 내 안에 이게 주의 권세와 능력이다 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사로잡히는 안식 가운데 그걸 신뢰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이름의 권세의 통치가 되어져야 돼. 근데 이것이 없으면 주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하다 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리는 믿음. 예,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에도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25절에 보니까 유령이라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요 27절에 보니까 중간에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안식하느냐?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자 돼야 돼요. 그러면 안식이 돼요.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왕이구나, 기쁨을 주구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아말렉도 쳐부시는 분이시구나 몰랐는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 전에는 까막눈이었고 졸리지 않을 때 보는 책이 이거였는데, 성령의 계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열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떤 상황에도 용서해 주는 분이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구나. 언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할지 모르십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해 주는 거구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밖에 뭐 아무리 옷이 멋있고 뭐 여기 뭐 통닭이 있고 막 먹을 것이 있고 막 대단히 옆에 있어도 그림책만 보면은 양만 오르고 신경질만 나지 배는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그래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머리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별로 아무런 안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먹어야지 배가 부르죠.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알 때 말씀을 레마, 깊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늘 이렇게 해야 돼. 늘. 오늘도 예배 드린 가운데, 오늘도 찬송 부른 가운데, 오늘도 삶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 성령의 계시로 따라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다. 뭐 이럴 때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까 말까. 할렐루야.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로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으로 보든지 꿈을 통해서 받든지 내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을 받아요. 내면의 성령의 말씀을,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맞아 좋으신 분이야. 절대로 나를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야. 나를 복되게 하신 분이야. 너는 다 나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 나를 복을, 그래서 나를 복 주려고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거야. 늘 들은 얘기인데 그 말을 깊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보고 주님께서 영을 열어주면요, 그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안식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 즉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밖에서 그냥 저 통닭 맛있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드셔요. 그냥 드셔. 먹어라 했잖아요. 갈라디 예수께서 3장에도 두루마리를 먹어라, 뱃속까지 참게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어서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은 없어. 근데 조금밖에 아니지만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작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내가 쏙 들어왔을 때 그 안식의 은혜가 벌써 임하고 벌써 생수가 내 속에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 속에 계신 주인 되신 주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잘 인정해 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 역사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만히 또는 누워서 따라하더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묵상해요. 너 지금 이런저런 상황인데 걱정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했잖아. 나다. 나 전능한 너희 아버지다. 너희 친구 아니냐? 내가 너를 죽기까지 했지 않느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하면 돼. 넌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황당해하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누리세요. 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못 쉬면 병들어요. 육체도요. 일주일 동안 일 그러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했어요. 주일날 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주 급하고 뭐 중요한 그 외에는. 그리고 내 영혼도 쉬는 거예요. 내 영혼 쉬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만나는 걸 쉬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로 내려놓고. 자, 그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방법.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크게 안식을 얻는 비결이다. 그래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처럼 온유하지 않고 강팍하고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안식이 없어요. 이 안식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심령의 안식이 있고 그리고 내세의 안식이 있다. 히브리서 4장에 볼까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바로 그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순종, 진정한 순종은 뭐예요?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있을 때 그 진정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쭉 따라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안식이 들어오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안식이 있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의 은혜 속에서 계속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순종할 때,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멍에는 소에 매는 거 얼마나 무거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무거워.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 아멘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너희가 고집 피우고 뭐 할 때는 그들은 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렇게 뭐 아스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 눈 빼가고 아주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억압되고 자유함이 없어요. 쉬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왜 순종 안 해요? 마음이 미혹되고 강팍해서. 근데 이거를 내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나는 못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내 육으로 안 할게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안 할게요. 주님이 앞서가십시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따라가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들어가요. 그래서 4장 1절에 히브리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죄짓고 뭐 해도 타락해도 무조건 내장했으니까 천국 갑니까? 이따위 말이 없어요. 참 이게 신학적인 그런 칼빈의 가르침이고 그렇긴 한데 극단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다시 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하려면 쉬려면 이 땅에서도 쉬고 내 영혼이 영원토 쉬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아까 마태복음 12장의 29절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우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내가 미혹되거나 그러면 안식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도 안식이 없어요. 죄악된 삶을 살면 안식이 없어요. 고집 피워도 안식이 없어요. 말씀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이 있다고요? 맡길 것은 맡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 내면의 안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을이 뭐 누가 일하든 어떠든 할렐루야 잘 되겠죠 뭐 이렇게 나가버려요. 안식이 이루어지면 뭐 걱정해. 아이고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도 안 하고 순종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으로 맡기는 거 신뢰하게 되어져요. 근데 안식이 없으면 어머야 혹시 벼락이 안 떨어질까, 땅이 안 꺼질까, 누가 나 째려봤나, 아이고야 이것도 하나의 저주가 아닌가, 뭐 별것이 다 와요. 내 안에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안식을 이룰 때, 쉬는 법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나가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시편 27편에 보세요. 다윗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참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시편 27편 이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주 담대하죠. 원래 배짱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지가 뭐 대단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안식 안에서 이런 것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내 살을 먹으러 한번 들리겠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걱정이 안 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배포를 보세요. 원래 이렇게 깡다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배포예요. 영적인 안식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냥 뭐 안식하면 뭐 평안하고 뭐 괜찮겠다 있으면, 없으면 그만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 흘러나온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눌리면은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증거가 없게 되는 것이고, 4절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선포하시는 비결이요. 4절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란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봤어요. 우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실패할 것 같다. 물결이 오네. 안악자손이 있네. 아이고 큰일 나겠네. 그걸 묵상하면 안식을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위대하시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기초고 근본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함으로 나갔어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늘 주 안에서 안식 가운데 열매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